창세기 1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특별히 땅의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의 처음 상태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물이 둘러싸고 있고 그 위를 또한 흑암이 둘러싸고 있다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때 그 땅의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정돈이 안 되어 있다는 상태이고 또 거기에는 아무런 것도 채워지지 않은 빈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신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펴서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수가 있죠. 무엇이 부화되어 나올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질서를 주입하고 정돈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하나씩 여러 생물체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텅 비고 공허한 이 공간을 계속해서 식물과 생물들로 채워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채워가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훗날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난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로 가득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알고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그 의미를 훨씬 잘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된 방대한 책인데 사실 창세기 1장부터 3장만 제대로 잘 알면 성경의 반은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말한 것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이 빛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빛을 창조하셨다 하면 이는 무슨 뜻이냐면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반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이때 빛의 창조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을 통한 창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잘 보면 그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로 특징이 되는 그곳을
하나님의 성신께서 딱 덮고 계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하여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실로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지 않습니까? 흑암, 혼돈, 공호, 이 세 가지 단어로 특징되는 처음의 세상이 빛과 질서와 충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채움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질적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부께서 성령과 성자를 통하여 이루신 창조사역이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주님 자신의 창조가 흑암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니까 그게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이 창조됨으로 해서 자연히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물러가서 어둠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빛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뒤로 물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빛과 어둠의 영역이 나누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은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신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궁창이라고 하는 말, 이건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창공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걸 편의상 우리는 하늘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이 하늘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신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래 지구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거대한 불덩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식물이 살고 또 짐승이 살고 또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불덩이인 이곳을 거대한 물로 덮어서 식히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물을 둘로 나누십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거대한 깊이의 물을 둘로 나누셔요. 그런데 이 궁창이라고 하는 말, 이게 본래 히브리어의 의미는 넓게 벌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덮고 있는 거대한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거대한 공간이 생기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각각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물은 부피와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물 한 바가지만 한번 떠보세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물이 한 바가지 정도가 아니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피와 무게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물이 둘로 나뉩니다.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윗물이 하늘에 붕 떠 있게 하시고 아랫물은 여전히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을 피조물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 이건 강력한 바람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풍선을 연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넣기 전에는 풍선이 딱 쪼그라져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기를 주입하면 바람이 들어가면서 풍선이 벌어지고 불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바람, 다시 말해서 거대한 공기층으로 이 지구를 뒤덮고 있는 거대한 물을 가르시고 그 윗물을 하늘로 띄우셨습니다.
또 지구는 그 자체로 거대한 자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장이 또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해서 하늘의 바다를 공기와 함께 떠받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현대 과학의 발견에 의해서 그 도움을 받아 좀 추측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강력한 공기층과 자기장이 바다를 하늘 위로 밀어 올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하늘에 떠 있는, 대기권에 떠 있는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궁창, 위의 물 혹은 윗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일컬어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의 일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땅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할 것이 좀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과학의 발견에 의하면 지구는 본래 대륙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것이 거대한 지각의 변이로 갈라져서 지금의 5대양 6대지구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 대륙이 거대한 지각운동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미루어 짐작컨대 그 열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거대한 지각의 변이를 일으켜서 평평하던 땅이 어떤 곳은 불쑥 솟아서 높은 산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곁은 푹 꺼져서 계곡이 되게 하셨습니다. 넓은 평지가 위로 솟아나고 그 곁으로는 상대적으로 땅이 밑으로 가라앉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그 무게 때문에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거대한 지각의 변이가 이러한 현상을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는 땅에서 각종 식물이 나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땅에서 각기 종류대로 식물이 나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적극적인 창조 행위로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풀이나 채소나 나무 같은 것은 조건만 갖추어지면 땅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땅에 적절한 수분과 바람과 햇빛이 잘 갖춰주기만 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산불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산에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나무들이 조금씩 자라고 풀들이 자라고 그래서 수십 년 지나면 다시 울창한 숲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은 다 자연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적극적인 창조 행위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땅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거기에 주목할 단어가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씨 맺는 혹은 씨 가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 이것을 나무에 적용할 때는 열매 맺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나무들이 씨를 가지고 혹은 채소들이 씨를 가지고 그 뭐랄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번식해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창조 행위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히 채소나 나무는 씨가 있고 그 열매가 있어서 씨를 통해서 계속 번식하고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묻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드러난 묻에서 땅에서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가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창조 행위인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당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위가 무엇일까요? 답은 1장 29절 이하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29절 이하.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조화롭게 하시고 아직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는 땅을 일일이 하나씩 채워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이 땅에서 나고 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친구로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인간과 공존하게 될 각종 새와 모든 짐승과 육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사람 창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허한 땅,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땅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실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이 주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게 될지라도 그들이 이 땅에서 넉넉히 먹고 살면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의 셋째 날에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장차 이 세상을 뒤덮을 사람과 짐승들이 먹고 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세상은 사람이 적어도 먹고 사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런 걱정도 고민도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세상이 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죠?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까닭입니다. 죄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깊어질수록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로 더욱더 고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담이 금하신 실과를 먹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를 보십시오.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때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전쟁을 치러야만이 땅에서 식물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자세히 보면 비록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해도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면 밭에서 나는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죄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마저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아담의 죄가 그 아들 가인에게 가서는 더욱 깊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셨는데 어떤 형벌을 내리셨죠? 창세기 4장 11절 1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이 나도록 밭을 갈면 그 밭이 내어주는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에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네가 밭을 부지런히 갈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특별히 가인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네가 밭을 갈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치명적인 저주입니다. 땅이 더욱더 저주를 받아서 사막화되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그 땅에 씨를 뿌리지만 씨가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되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할 수 있는 땅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인을 자연스럽게 어디서 이탈시키는 것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을 여호와의 얼굴을 뵙고 사는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권징을 달게 받지 못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굴면서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범해서 동생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가인이 농사하는 땅을 저주해 버리시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가인은 이전에 자기가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사는 자리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땅에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가인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대척점에서는 인간 왕국의 시조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는 죄의 문제가 깊숙이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바로잡으셔서 그 속에 질서를 불어넣으시고 조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 텅 빈 땅을 채워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텅 빈 땅에 가장 먼저 채워나가신 것이 바로 사람과 짐승의 먹이가 될 것들입니다. 식물은 결코 관상용으로 만드신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과 짐승의 먹이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텅 비어 공허한 땅을 채우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땅에서 나고 자라며 하나님 경유하기를 배워서 마침내 거룩한 교회로 서나갈 주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그들의 일용할 양식부터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온 땅을 채워나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창세 때부터 이처럼 관심이 많으시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창을 열어서 비를 내려줘야만 그 땅에서 땅의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애굽 땅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서 살 건데 창세기 1장에서 모세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창세 때부터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으로 천지 창조를 선포하실 때 단순히 그냥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선포도 있지만 이것을 말씀하신 본래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가나안 땅이라는 이방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저주받을 우상 숭배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고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피조물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롯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의 그 이방인들이 혹은 애굽 땅의 이방인들이 그 저주받을 우상 숭배를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문제 그겁니다. 그들은 신에게 잘 보여서 닥쳐올 재앙을 피하고 신의 호의를 이끌어서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죠?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창한 단어 웰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숭배라는 치명적인 유혹의 덫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이런 것이 다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이 창조를 통해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밥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만큼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실제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6일 창조 중에서 셋째 날의 창조 그 내용과 그 의미만 잘 헤아려 보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참말이고 진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미국에서 이걸 잘 믿지 못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늘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그들이 로마 카톨릭의 신앙의 허점을 발견하고 개혁신앙으로 돌아왔다는 것만 가지고 박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가지고 있던 집과 재산과
모든 산업을 빼앗겨버리고 심지어 목숨마저도 늘 위태롭게 살았던 그들의 현실에서 그들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 창조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자기들의 고난받는 현실에 딱 붙여서 읽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읽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이 눈물 나는 이 현실을 해석하는 그걸로 창세기 1장을 읽고 나간 거예요. 그래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입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 이 고백이야말로 창세기 1장을 가장 잘 이해한 신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매주 이 고백을 복창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받지만 눈만 뜨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앞에 늘 버거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지만 믿음의 능력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심각한 죄의 현실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 까닭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심각한 죄의 현실이 마치 우리가 쓰고 있는 믿음의 안경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서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르치신 게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체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걸 체득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주받을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거룩히 섬기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는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받으신 후에 곧바로 광야로 성신에 이끌려 나가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시험 아닙니까? 사람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결국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먹고 사는 문제로 땅을 피하며 유리하고 사는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사람은 진리를 쫓아서 살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등 떠밀려서 땅을 유리하듯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 그 순서를 보면 사죄의 문제보다 더 앞서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셨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문제를 너무나 현실적으로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러면 목사는 늘 이 싸움에서 늘 초연해가지고 신선처럼 산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가 싶지만 어느 순간 믿지 못하고 그저 자기 손에 재주를 의지해서 늘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처럼 뼛속 깊이 사무쳐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셋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세상에서의 안정을 위해 내 손의 재주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진리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마음을 딱 붙이고 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를 이루면서 살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언제나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다. 그 주님을 신뢰하라 하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셋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마음에 가까이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공중의 새도 들에 이름 없는 풀 하나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이신 것을 창조의 셋째 날부터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늘 마음에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하고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 모범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옵니다. 그처럼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부쫓아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미혹하여 하나님이 창조의 셋째 날부터 가르쳐 주신 이 거대한 진리를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쉬운 자들이니 주의 말씀으로 그때마다 우리들을 교훈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항상 다시 회복하며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들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자기의 출세와 자기 자신의 성취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직장을 택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학도 선택하려고 서로 아우성치며 싸워나가는 이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잘 해석하면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 세대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